반갑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천년왕국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천년왕국을 준비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도 준비하시고 천년왕국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깊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이해할 때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좀 천년왕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주제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계획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내가 있다. 계획, 플랜이라는 말이 플랜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계획.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여러분 수천 년, 수억 년 영원토록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토록 먹을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영원토록 여러분이 입을 걸 준비하시고 영원토록 살 집도 준비하시고 영원히 살 공원도 준비하고 또 뭐 산과 들과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빈몸으로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도 준비해 놓고 해와 달과 별들도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너무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불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우리도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제목 아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계획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계획하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큰 계획, 영원한 계획,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내 영원한 운명을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왕과 제사장으로 살도록 부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아론의 제사장이 되려면요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남자야 돼요. 그리고
흠이 없어야 돼. 몸에 장애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또 문제는 뭐냐면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났다는 것도 영광스럽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이 될 만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저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반차를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없는데 여러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왕과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영원한 정체성이야. 여러분 뭐 과장, 뭐 대리, 부장 그거 여러분 직장 끝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재산이 얼마 통장에 있든지 다 어떻게 돼요? 다 육체가 죽으면 다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면요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정체성을 왕과 제사장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성경 말씀이 있죠. 사울은 준비되지 않은 왕이었어요. 그냥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그냥 왕이 됐어요. 근데 그 왕은 결국은요 자기 자신의 체면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에게 준 영광을 감당할 만큼의 믿음이 없었어요. 자기의 그 왕이라는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요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버림받은 거예요. 다윗은요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는 굉장한 환난과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준비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길이 남는 다윗 왕이라는 그런 명예로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천년왕국 때 왕으로 여러분이 천년왕국 때 왕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못할까는 언제 결정되는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왕과 제사장으로 훈련받고 준비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는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부터 우리는 이제 그때는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요즘에는 유치원 다니죠.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 많죠. 그래도 약 한 20년 가까이 다 공부하는 거예요. 20년을 준비해서 사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나름대로의 직분을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20년을 준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 40년 하다가 다 끝마쳐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영원토록 왕과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거듭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믿어서 born again 새로운 탄생을 할 때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사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거. 킹제임스 성경에는 우리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뭐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체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걸 자꾸 주장해요.
신앙생활도 혈통, 학벌, 또 지방색, 그리고 사회적 지위, 돈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로 평가하는 건 다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거. 아멘. 이런 거에 집중하면요, 이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 자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점점 더 점점 이 진리가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해야 돼요. 성경 따로 삶 따로 살다가는요 다 천국 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점점 더 신앙의 본질을 향해서 접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제가 준비한 PPT에 보면은, 자, 어제 이어서 조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지금 성도의 부활을 앞두고 있는 시대예요. 대환란과 예수님의 성도의 부활을 앞둔 시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죠? 환란 중간에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자,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뗄 때 검은색인가요? 청황색인가? 예? 검은색.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순교한 자들의 탄식이 나오죠. 언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느냐.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뗄 때 바로 하늘이 피같이,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달이 피같이 변하고, 땅에 큰 지진과 하늘의 행성들이 떨어질 때,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섯째 인을 뗄 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왔죠. 우리가 어제 했죠.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는 타이밍에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삶은 끝이야, 여러분. 이제 고생 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읽읍시다. 60장 20절부터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말씀을 좀 더 자꾸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엄청난 우리를 하나님 못해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다. 여러분이 천명을 거느리는 조그마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명을 1000년 동안 번식하면 얼마나 인구가 많아지겠어요?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 때 거의 죽지 않고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채로서 우리 이 땅에 내려와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여러분, 완전히 이제 이 지구에서 이런 이 시험 속에 사는 삶이 완전히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의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죄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야. 예수님이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다 의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정복자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으로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고 단련돼서 진정한 왕과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매일 시험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강한 군사가 돼야 돼요. 언제까지 매일 시험 들겠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있겠어요? 신앙생활하면요, 강력한 군사가 돼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 이겨야 돼요.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래야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훈련이에요. 다 훈련.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우리의 지금 미래는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는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요, 여러분. 본론이 시작된 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했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그 준비가 안 되면요, 영원한 영광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나오죠. 어떤 말씀이 생각나세요? 요한복음 15장이 생각나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예요. 가지. 또 예수님의 지체가 된 거야. 예수님 몸의 일부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심은 가지요. 이제는 우리는 의의 가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 우리는 주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핸드메이드예요. 핸드메이드. 주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견인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여러분, 저는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항상 의식하며 살아요. 하루 종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가지니까 그래요.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주님의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무 엄청나지 않아요? 여러분요,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행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왕으로, 영원히 왕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대학 교수 되고 직장에서 대기업에 가서 뭐 출세하는 거, 그거 다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 어때요? 천국은 마치 어디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영원한 게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있구나.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또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뻐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그런데 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천국은 마치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를 모으는 어부와 같다. 그래서 그물에 가득 고기가 해서 무트로 끌고 와서 어떻게 돼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내어 버리느니라. 마지막 때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용광로에다가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고 다 가는 것도 아니야. 알겠어요? 천국에 합당한 자로 좋은 고기가 돼야 돼요.
좋은 성도가 돼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못된 고기들은요 못 가요. 뿔난 고기들 안 돼. 뿔난 고기들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이상한 진짜 영양가 없이 그냥 뼈만 남았어. 뼈만 남은 거기 못 들어가요. 그렇죠. 뼈만 남은 고기 그냥 갖다 버리죠 다. 그러니까요 좋은 고기 통통하게 살이 쪄가지고 좋은 고기가 돼야 돼.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점검해봐야 돼요. 자기를 객관화시켜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좋은 고기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빼짝 마른 고기인지 봐야 돼요. 아니면 악인인지. 고기 중에서도 이게 뭐야? 이게 못 먹는 고기가 있는 것 같아. 못 먹는 고기. 주님이 먹을 수 없는 고기. 그런 건 진짜 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그래요. 새해가 밝아왔어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언제 오실지 몰라요. 개인적 종말,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사고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상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지금 믿음 생활 잘하면요, 여러분 왕권을 받는 거야.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머리에 왕관을 쓰는 거. 면류관이 왕관이에요. 왕관, 크라운을 쓰고, 여러분 망토, 왕이 타는 망토를 걸치고, 또 여러분 그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성 같은 그 대저택에서 천사들의 시중을 받고 또 백성들의 호의를 섬김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미래를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국회의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 세상에서 뭐 장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엄청난 거. 그 예수님도요 세상에서 뭐 국회의원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예수님도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침노하는 자야. 여러분 천국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천국은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사람들은 못 가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떠받드는 자들만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더 어지러울수록 더 주님께 집중하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보세요. 아까 참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그 중요한 얘기를 빼버렸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란이 시작됐다고 칩시다. 올해 핵전쟁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푸틴이 지금 이거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란에서도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환란, 3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란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환란 중간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죠. 환란 중에. 그러면요, 만약에 올해 환란이 시작됐다. 핵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면요, 천국 갈 몇 년 남았어요? 7년도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3, 4년밖에 안 남은 거야. 그렇게 따지면요, 이게.
만약 핵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휴가 되기 전에 죽었다. 그러면요 1년도 안 남은 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요즘에 제가 유튜브에 그런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의 간증을 보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예수님이 더 이상은 이제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우리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환란에 들어가면요. 그때 준비하면 늦었다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지금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야. 아멘? 마지막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준비해야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 준비시켜야 되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응? 시간이 없어.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지금 대환란의 입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휴가 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잔치하다가 잔치하면 시간이 지나지 몰라요. 잔치하다 보면. 그리고 곧바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나를 데려갈 수 있도록 내가 알곡으로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자, 알곡은 어떻게 생기는? 저는 알곡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알곡은요. 영양분을 계속 모아서 차곡차곡 모아야지 알곡이 되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알곡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먹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차곡차곡 쌓아놔야 돼. 그래서 알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집회 때마다 은혜를 사모해서 계속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잘 내가 내 것으로 소화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데려가는 거예요. 아무나 다 성전 뜰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40년 동안 그걸 연구했어요.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문이 좁아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신 거 알죠, 여러분?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것이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없으면요, 그게 부담으로 돼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천년왕국이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몇 년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이 어떤 건지 자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지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줬는데 이 그림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부활하는 그러니까 남은 자들, 렘넌트라고 하죠. 남은 자들이 이제 부활되는 거예요. 결국 이거죠. 믿음을 지킨 자들, 그루터기, 알곡들이 결국은 부활해가지고 나중에 천년왕국 때 왕으로 여러분 왕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런 자들이 어떤 믿음인지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읽읍시다. 나는 또 여러 보좌들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서 나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자, 어떤 사람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자들이 되는 거예요. 심판자. 심판하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모든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운명이야. 그런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이야?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돼. 증거.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왕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마와 손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환난을 어느 정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이 환난을 견딜 만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 갔는데 표 받으라고 해요. 인식표. 이마에나 손에.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지 않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개발하는 거는요. 요즘에 완전히 그거는 뇌에다가 막 받는 정도죠. 그러니까 그거는 받아놓으면요. 온 사람의 정보가 다 스캔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의 의지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발달해가지고 이제 곧 이제 어떻게 돼요? 상용화되고 있어요. 지금 나름대로. 그 기능은 아니지만 이제 비슷하게 여러분 알 거예요. 상용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 맨 처음에는 편리하게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편리하다. 이거 있으면 여러분 몸에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프면 다 원격으로 다 진단이 되고 처방해서 그냥 우편으로 처방 약이 오는 거야. 그냥 다 통제가 돼요. 은행 거래도 뭐 그냥 손 들이매면은 은행에 그냥 현금 나와. 결제돼요. 다 너무 편리한 거야. 쇼핑하고 그냥 손만 내밀면은 그냥 쇼핑 다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지금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표를 요한계시록 14장인가요? 이 표가 없으면은 매매를 할 수 없다. 여러분 못 사는 거예요. 아이가 배고프다고 우는데 우유를 못 사는 거예요. 애들이 배고프다고 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왔을 때 여러분이 그거를 여러분의 가진 믿음이 그걸 거부할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실제로 거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목숨 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그 직장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왕따 대하는 거예요. 왕따. 그런 시대. 여러분 지금 스타링크라고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인공위성 전 세계에 다 띄우게 된 거예요. 이제 다 띄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산간 지역에서 다 이제 인터넷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표를 받으면요 어떻게 돼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그거를 딱 사로잡으면요 전 세계 인구를 다 통제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흐름이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온 세계가 혼돈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혼돈의 질서를 잡겠다고 아마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으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렇게 되면은 범죄자들도 다 색출할 수 있는 거야.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통제가 되니까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 받아야 됩니다. 요즘에 개들도 받죠. 개들도 다 받잖아요. 이게 진짜 이제 우리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전부 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 이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지금 현실이야. 전 세계의 현실이에요 이게. 근데 그때 그걸 받지 말아야 돼요. 그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고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리고 온몸에 표를 받은 사람은 종기가 나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요. 그냥 환란 속에 가서 그냥 그 표 받고 그냥 로버트처럼 그냥 지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선택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고 이 환란 가운데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남아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냥 대충 뭐 나 정도 믿으면 꼭 가겠지. 여러분 휴거되는 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휴거되는 건요 아무나 휴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 아까 봤죠. 그렇게 목숨을 예수를 믿는 거에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만 결국에는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하는 권세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심판하는 권세. 자, 아까 읽었던 말씀 요한계시록 24장.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고린도서 6장 1절 읽읍시다.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생겼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짓지 않고 세상 법정에 호소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여러분이 그 정도의 사건 하나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일쯤이야 말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천사들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어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툭 하면은 세상 법정으로 가요. 세상 법정이 공정한가요? 저는 요즘에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가장 공정해야 되는 법관들이 공정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원한 왕과 제사장과 또 심판하는 권세를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는 천사들도 심판해야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높은 부르심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이 높으니까 거기에 대한 훈련도 강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옛날에 우리 요즘에는 뭐 사법고시가 없어졌지만 그렇게 공부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는 거. 그 이유가 그 어려운 것을 판단하고 또 심판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연구해야 돼. 아멘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인데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시길 축원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의 자존감,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옆에 사람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더라고. 안 그래요? 더 이상 세상에 뭐 올라가는 게 없어요. 이제 우리 오히려 더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는 거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아까 더 읽고 아까 20장 읽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어떻게 돼요?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다 죽는 거예요. 다. 여러분 알겠어요?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죽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죽는 거야.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이걸 모르는 거야. 지금 우리 운명이 다 세상은요 불로 심판해서 노아의 홍수 때랑 똑같은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인자의 마음이 똑같아.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사람만 살아남고요. 나머지 다 죽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삼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살아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죽은 거야. 어떻게 됐어요?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나기까지 다 살아나지 못하는 거야. 다 죽는 거야. 대환란 때 다 죽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바로 이거예요. 첫째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희망이야. 꿈이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둘째 죽음이 뭐예요? 영원한 불못이야. 둘째 죽음이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은 지금 대기소예요. 나중에 최후의 심판 후에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사모해야 돼요. 이런 엄청난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관심이 없어. 여기에.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열심히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 읽읍시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정욕이 죽어야 돼요. 자기의 개 같은 성질이 죽어야 돼. 알겠어요? 자기 성격 고쳐야 돼요. 혈기 버려야 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런 죽어야지 다시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어야지.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가 안 죽으니까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버려야 돼요. 자기 아집 버려야 돼요. 자기 성질 버려야 돼.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살 길이야. 빨리 죽어야 돼요. 제가 봤던 영적인 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전부 다 공동묘지로 데려가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동묘지에 집어넣고 덮어놓은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거기 기어 나온대요. 자꾸 살겠다고. 그럼 예수님은 또 집어넣고. 근데 들어가서 진짜 죽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꺼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꺼낸 사람 보니까 그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속으로부터 안으로부터 드러내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사람이야.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그냥 빛을 그냥 반사만 하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흉내만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다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나는 겨와같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좀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설계도예요. 하나님 말씀이 설계도야. 그 말씀에 따라 내가 건축되어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지 맘대로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지옥 가요. 알겠어요?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 지옥 가는 거 아셔야 돼. 뭐 직분과 관계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직분과 관계없어요. 철저히 죽어야 돼. 왜 여러분이 우리가 전도 안 되는 줄 아시죠? 여러분이 본이 안 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나 진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심각하게 물어보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 예수님 오실 때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뭐도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라. 그것을 제가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은 나와 생명의 연합을 이루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게 아니야. 이해가세요?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자기 의로 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열매 맺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참아야 돼.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돼요. 제가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이죠. 30일 날 제가 제 제자가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직원들을 좀 키워놔서 일만 할 만하면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괜찮은데 조금 회사에 해를 끼치고 나가는 애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난 거야. 이 집사님이 너무 화가 난 거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러더래요. 나의 영광을 가리지 마라. 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 네가 지금 화내면은 네가 지금까지 그 회사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직원 예배 드려요. 직원 예배.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이 그 회사에 와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 떠날 때 사장이 성질 내고 화내면은 어떻게 돼요? 그 직원들이 그동안 믿음 생활한 거 다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주님이 내 영광을 가리지 말라고 다 그런데
너무나 무섭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요, 진짜 한성격하는 사람이야. 성깔이 굉장히 세. 근데 요즘에 보니까 많이 변했어요. 많이. 그 강한 성격, 그 혈기가 이제 완전히 죽은 거야. 함께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고 신앙이 견물이 되면요, 점점 변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을 보니까 정말 주님을 보는 것 같다.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주님을 너무 닮았다.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난 저런 사람들처럼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점. 아멘? 이게 정상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을 내가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가리키는 게 보다도 나를 먼저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야. 아까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분, 천년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떻게 일어날 건지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부터 읽읍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것이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자,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그의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과 함께 내려와요. 그래서 하늘의 군대와 지상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새들의 밥이 돼요. 그들은 짐승 같은 존재예요. 그 공중에 나는 새들한테 다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싹 리노베이션하는 거예요. 이 땅을 싹. 그리고 예루살렘을 땅을 이렇게 융기시켜요. 땅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이렇게 높여줘요. 자, 그래서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그러라. 천국에는요 계절이 없어요. 알겠죠? 이게 지금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도 봅시다. 자, 9절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자, 아까 제가 빼먹은 거 있어요. 아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5절 아까 그랬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그 예수님이 하는 뜻이에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게 바로 천년왕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 통치할 자들이 천년왕국 때 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을 한번 읽읍시다.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나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로 다니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 온 지구의 이게 중심 수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악노릇할 자들이 온 세계에 이제 분봉 왕이 되는 거예요. 10골 5골씩 다스리는 아까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또 연약한 자가 뭐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자 그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 이것은 뭐냐면 이 아라바라는 곳이 이 평야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이 지형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형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대환란 때 온 지구가 막 찢어지고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고 막 바다가 막 다 오염되고 이 지구가 완전히 새롭게 싹 리노베이션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 하나님. 그래서 예루살렘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땅이. 그리고 거기에 생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동과 서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봅시다. 또 예언이 이사야서 2장에도 이런 예언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기 또 나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높이 온 지구 가운데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가지고 온 지구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 지구를 통치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구의 통치권을 줬는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통치권을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망의 열쇠와 또 그것을 빼앗은 거야. 이 땅에 있는 그 통치권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시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으로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창조한 이 지구를 예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직접 그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함께.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맞는 거예요. 천년왕국은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건 여러분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그때 이 3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읽읍시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멘. 이건 천국에서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했죠. 이 지구에서 이러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그의 왕 같은 제사장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사야 65장. 이 천년왕국이 이 지구에서 실제로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자, 19절 65장 19절 읽읍시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 자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 하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사람들이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 자라 하겠다. 천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거의
970 몇 세까지 살았죠. 그럼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산다는 거야. 그렇게 죽음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그러니까 이건 죽음이 이건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뭐야?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체로서 우리는 천년왕국 때 왕이 되는 거고 새로운 인류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새로운 인류예요. 왜 새로운 인류냐? 이들은 천년이 끝날 때 사탄의 시험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천국 가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천년왕국 때는 새로운 인류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 그 새로운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은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왕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더 체구가 작은 새로운 인류들이 오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왕 같은 제사장 이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사람들에게 1000명 또 10,000명씩 이제 왕으로서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이들을. 자, 그러니까 여러분 1000년 동안 얼마나 믿음으로 잘 다스렸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뭐예요?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천국에는요 우리가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천국 집은 누가 지어요? 예수님과 천사들이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여기인데 천년왕국 때는 그 백성들이 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도 보여주세요. 나머지 말씀. 자, 22절 읽읍시다.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자, 이게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증거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후손. 여기는요. 1000년 동안 사람들이 거의 죽지 않고 1000년 동안 온 인류가 이 지구상에 거의 다 퍼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인류. 자, 지금까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3번 있어요. 첫 번째 심판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노아 때도 인구가 지금 인구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거의 1000년 동안 사람들이 거의 안 죽고 1000년 이상을 안 죽고 사는 거 아니야. 1000년이 넘죠. 1000몇백 년 됐을 거예요. 그동안 이 지구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노아 때. 그래서 심판했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마지막에 대환란에 불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불의 심판이 있죠. 또 천년왕국 끝날 때 또 곡과 마곡의 심판이 또 있어요. 시험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천년왕국 때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왕이 어떻게 그들을 믿음으로 훈련시켰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시험을 통과할 수도 있고 통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왕이라는 엄청난 왕과 제사장이라는 엄청난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믿음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어디에도 적용돼요? 천년왕국 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천년왕국 때도 이게 천년 동안 그 왕들이 어떻게 다스리고 지켰는지에 따라서 천년이 끝났을 때 곡과 마곡의 시험이 왔을 때 온 세상에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그의 왕들은 거기에서 시험에서 제외되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최후의 심판자로 쓰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운명이야. 그리고 그게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가? 어떤 사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 기준을 저는 누가복음 19장에서 찾았어요. 누가복음 19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리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리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라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를 부르니. 다시 봅시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요. 자, 예수님이 바로 어떤 귀인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헤롯 왕도 왕이 되려면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인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유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제 왕으로 영원한 왕이 되기 위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왕위를 받으러 갈 때 종들을 불렀어요.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화 열 문화를 주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 한 문화씩 준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문화가 뭘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자, 그래서 이 힌트가 뭐가 있냐 한번 봐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른지라. 열 명의 종은 뭐예요? 전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거예요. 10명의 처녀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16절을 봅시다. 자, 16절에 뭐라 했어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랬죠. 여러분 보니까 이 문화를 맡긴 주인의 뜻이 뭐예요? 자기가 왕국을 이어받았을 때 그 왕국을 함께 통치할 왕들, 분봉왕, 작은 왕들을 선별하는 기준점이었어요. 이 문화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맡긴 이 문화 비유는 뭐냐?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되었을 때 그분의 예수님 왕 중의 왕이고 그 왕을 선별하는 기준이 문화예요. 이 문화 비유야. 그럼 이 문화가 뭐냐는 거야. 10개를 남겼다는 건 뭐냐는 거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달란트 비유랑 틀린 거예요. 달란트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 2달란트 줬어요. 이 문화 비유는 다 똑같아요. 하나씩 준 거야. 다. 근데 이 문화가 통치권과 연결되는 거야. 통치권. 천년왕국의 통치권과 연결되는 거예요. 또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영원한 통치권과 열 고을의 권세랑 연결된 거야. 영어로 보니까 10개의 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이게 제자를 삼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왜냐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키웠어요. 그리고 한 명은 배신했고 11명.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를. 이 제자는요. 어떤 제자예요? 사도들이에요. 제자를 낳을 수 있는 제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11사람을 키운 거야. 12명을 키웠다고 싶다. 그러니까 이 문화 비유는요. 다 예수님 있잖아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 문화 비유가 바로 제자를 삼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5 고을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다스리고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1000년 동안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려면 그 훈련이 된 그 훈련된 사람들에게, 제자를 잘 삼는 사람에게 백성을 많이 맡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백성 왕에게 10골의 권세를 맡겼는데 1000년 동안 백성을 잘 못 다스렸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1000년이 끝났을 때 사탄이 풀려서 온 세상을 시험할 때 시험에 넘어갔다. 백성들이 50%가 시험에 빠져서 구원 못 받았다. 너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통치권과 연결된 거예요, 문화가. 그게 바로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제자가 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제자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는 어떤 제자냐? 제자를 낳을 수 있는 제자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갓난아이들이 아니야.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젖먹이들이 아니에요. 매일 막 쉬운 기본적인 것만 먹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에 가서 제자를 직장에 가서 직장 제자를 삼고, 오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부장판사가 있는데 저한테 제자 양육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제자 양육을 시켜주면은 그 부장판사가 거기에 있는 후배들을, 판사들을 제자를 삼을 수 있다.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는 제자가 되지 않으면, 강력한 제자가 돼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제자가 되지 않으면 환난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너무나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그게 좋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맡은 거 한두 가지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역별로. 여러분이 가는 직장, 또 뭐 노인학교, 아니면 뭐 학교, 또 모임, 가는 곳곳마다 가서 제자 삼아야 되는 거야. 영역별로 다. 다 제자 삼아야 돼.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야. 그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주인이 그랬어요. 10문화를 남겼으니까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에, 여러분, 10고을을 다스리라는 거야. 10개의 고을.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거야. 또 18절 읽읍시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읽읍시다. 주인이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5고을을 차지하라. 여러분, 이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 이게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지금 경쟁,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그냥 뭐 나는 그냥 천국만 가면 됐지.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구원을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를 부른 이유는요, 이런 왕과 제사장이 되라고 부른 거지, 그냥 겨우 천국에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야. 지금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은, 우리는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20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은요, 주인의 그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그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건으로 싸두었다. 그거는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기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하는 일이지 나는 관계없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저도 한 몸 구원 받은 거고 여러분도 한 몸 구원 받은 거예요. 다.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야. 응? 예수님은 그분의 지체들과 함께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게 나가는데 자기는 예수님 몸에 붙어 있지 않고 자기는 그냥 누워서 자는 거야. 이해 가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이 전쟁하러 가는데 전쟁터에 안 나가는 거예요. 추수하러 가는데 추수 안에 안 나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무슨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저 원수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왕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안락함이 자기가 왕인 거예요. 예수의 명령에 순종 안 하는 거야. 예수의 명령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왕인 거야. 그것들이 예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야. 내 앞에서 죽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 사람들 착각하고 있어. 이게 주님의 명령이야. 그냥 이거. 여러분 결정해야 돼.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왕과 제사장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갈 건지 그거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일 설교 주제를 보여드릴게요. 읽읍시다. 당신은 천국에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다. 내일 주제는 이거예요. 야, 저희 자리에 잠깐 일어납시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태하고 안일한 신앙생활 다 갈아엎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되고 또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내 삶을 주님, 이제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